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장 친숙한 주위 환경의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고 신비한 진리를 설명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 일찍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를 떠나서 감람산 등성이를 올라서 그 다음 내리막을 내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람산 뒤편을 올라가는데 거기에 무화과나무 단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나무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쳐다보시니 무화과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 아들이 다 보고 듣는 앞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저녁이 되자 베다니로 나오셔서 주무셨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또다시 일어나셔서 주님이 제 아들을 데리시고 또다시 감람산 뒤편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어제 주께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라버렸었어요.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말라버렸었어요. 베드로가 주님 주께서 어제 저주한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믿음의 위대한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내 천부께서도 내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쉽게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다는 것은 말씀을 귀로서 듣고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마음속에 이해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믿음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란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믿을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의 바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애를 써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고 믿어질 수 있는 마음의 근원적인 바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근원적인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날 위해서 못 박혀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 밑에 와서 여러분과 내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와 같은 생각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와서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난 다음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 청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신다는 이 위대한 생각의 변화가 다가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질병이 다 그곳에서 청산된 것을 생각 속에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그리스도의
덩어리가 찢어진 것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한 이해가 마음속에 들어와야만 됩니다. 그리스도가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내 자신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값주고 사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므로 예수께서 저주를 받았으므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게 하시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생명 내 생명, 이와 같은 변화가 나의 생각 속에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원적인 마음의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가 다가와야 그 다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의 터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다가오지 않고 아무런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데 믿습니다고 목이 쉬도록 고함을 쳐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근원적으로 변화되어서 믿음의 기초가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보다 믿음의 생활에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와 같은 마음의 바탕이 이루어지면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설계사가 집을 지을 때 그 완성된 모습을 그림으로 다 그려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집을 짓도록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기도할 때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기도해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쪽을 바라보라, 서쪽을 바라보라, 남쪽을 바라보라, 북쪽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바라보고 난 다음 그 다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그는 그 마음속에 영롱하게 가나안 땅이 꿈으로 재생되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안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으며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고 살아도 나이 많아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되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도 믿을 수가 없고 살아도 믿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밤중에 자는데 그 천막에 찾아오셨습니다. 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깨워 일으켜서 천막 밖에 나가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의 수를 세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은 쓸데없는 일은 절대로 안 시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일은 시킬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헤아리고 또 헤아리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많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그 가슴 속에 영롱한 별들이 찬란하게 나타났었으며 그 자녀들이 별들처럼 수많이 태어날 것을 마음속에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믿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꿈꾸어보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큰 일을 많이 기도해왔고 또 그 기도가 응답받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저는 꿈을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언제나 이루어진 모습을 내 마음속에 영롱히 바라보고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꿈이 믿음을 산출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없이 어린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꿈이 없이 믿음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바로 믿음을 생산하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과 꿈을 통하여 믿음의 위대한 힘이 산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하려면 마음속에 언제나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꿈과 환상을 영롱히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란 내가 억지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여러분께서 마음의 바탕이 말씀으로 변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솟구쳐 올라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을 붙잡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습니다. 뱃속에서 믿음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붙잡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내 가슴 속에서, 내 뱃속에서 믿음의 역사로 나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믿음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저는 굉장히 과로를 했었습니다. 끊임없이 해외에 가서 주야로 이리 뛰며 저리 뛰며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한국에 돌아오면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계속된 과로가 겹쳤습니다. 신방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결혼식 주례하고, 나중에는 도저히 몸이 가눌 수가 없는데 내 몸이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장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가 저리고 양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한기가 나서 막 떨립니다. 그래도 약속을 해놨었으니 약속을 안 지킬 수 없고 이를 깨물고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가눌 수가 없이 고통스러우면서도 다리를 끌고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가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쉴 시간이 없습니다. 들어누워 있자니 이렇게 많이 약속을 해놨는데 취소할 수가 없어서 누울 수가 없으니 주님이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도 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쳤다는 그 진리를 마음속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한 손은 내 가슴에 얹으시고 다른 손 내 허리에 얹으시고 이 병을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신장에 염증이 났고, 그러므로 제가 건강하게 되는 모습을 마음속에 영롱히 바라보면서 계속 한 주일 동안 기도를 했었습니다. 금요일 날 또 아침에 또 한 교구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를 깨물고 전도를 했어요. 너무 몸이 지쳐서. 그러고 난 다음 저녁에 이제 강남 성전에 가서 또 예배를 인도하는데 차를 타는데 정 죽겠어요. 내가 같이 간 장로님들에게는 말은 안 했는데 이제는 나도 갈 날이 가까워 왔구나. 온 몸이 한기가 나고 떨리고 이제는 못 견디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오늘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날 또 강단에 엎드려 가지고서 제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 신장염을 고쳐주십시오. 신장이 염증이 굉장히 생겼습니다. 막 허리가 땡기고 밑이 서리고 그냥 춥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롱하게 예수님께서 한 손은 내 배 위에 얹고 한 손 내 허리 위에 얹고 하나님께서 치러주는 꿈을 꾸고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서 예수님 이름으로 계속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 꿈이 믿음을 산출했습니다. 믿음이 올라오는데 믿음이 나를 힘차게 부여잡더니만 그 다음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웃으시는 음성, 하나님의 비웃으시는 음성이 들렸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저들을 보고 웃으시며 여호와께서 저를 비웃으시리로다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마귀를 향해서 웃으시고 비웃으시는 음성이 내 마음에 뚜렷이 들려왔었습니다. 사탄아, 이 몸에서 떠나가라. 이 몸은 내가 사용하는 그릇이다. 내가 사용하는 그릇인데 기한이 되기 전에 네가 이 몸을 파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향하여 웃고 비웃는다.
네가 아무리 이 병을 가지고 이 몸을 파괴하려고 해도 내가 허락지 않는다. 아직 이 몸은 내가 쓰는 기한이 다하지 않았으므로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뚜렷이 들려요. 믿음이 내 마음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겨서 일어나서 말씀을 전가하고, 금요일 날 또 사무실에 와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새벽 2시에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예 씻은 듯이 나와버리고 말았었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믿음을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내 자신이 병들 때는 내 자신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다시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과 환상이 믿음을 산출하는 모체가 되는 것이므로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다음 믿음이 올라오고 난 다음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진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나님 편에서도 시험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는 이 믿음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압력을 가하고 주위 환경을 그렇게 만들고 감각적으로 여러분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이러므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생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믿음의 손에 잡히고 난 다음에도 그 믿음을 힘차게 붙잡고 유지를 해서 시험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께서 일단 믿음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는 감각이나 환경이나 의심에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마음을 못 지켰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물으러 걸어오라고 할 때 그런 믿음으로 물으러 걸어가다가 그 다음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마음을 그곳에 뺏기자마자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믿음이 우리 마음을 점령했으면 그 다음 그 마음을 붙잡고 절대로 감각이나 환경에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내 생명의 근원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은혜를 주신 것을 알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넘치도록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굳세게 부여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구원은 입술의 시인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입에서 한 말로 우리가 묶였으며 우리의 입에서 한 말로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매고 푸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매고 푸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힘차게 고백하면 신앙을 묶어놓는 것이요 그것이 하늘에도 묶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입술로서 신앙을 부인해버리면 하늘에서도 신앙이 풀려버리고 우리의 신앙은 취소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잠언세 죽고 사는 권세가 우리의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서 부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기는 믿었는데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내 감각적으로는 아직 변화가 없고 내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 나는 아직까지도 병 낫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었다. 이렇게 부인해버리면 하늘에서 주신 그 믿음이 다 취소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도 금요일날 강남성전에서 엎드렸었을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이 넘쳐왔지만은 내 육체적으로 변화는 다가오지 않았었습니다.
마음에는 확실히 믿음이 와서 나를 붙잡아도 내 육체적으로는 하나도 변화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허리가 아프고 배가 쓰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내 마음속에 믿었으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내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환경적으로 변화가 안 되었지만은 내 마음속으로 조금도 그게 마음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만일 그게 마음에 주면은 내 믿음은 실패하고 맙니다. 내 믿음은 취소되고 맙니다. 계속해서 입술로 자꾸 시인했거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소용이 없다. 이미 일이 끝장났다.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으므로 나는 이미 받았으니 감사하고 나는 이미 승리했다. 이렇게 자꾸 입술로 주장하니까 내 마음의 믿음도 강해지고 하나님께서도 내 믿음을 바라서 하늘에서 그 믿음을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원수 마귀는 떠나가 버리고 믿은 대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마귀가 취소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흔들어 본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고 믿었다고 해서 당장 환경에 변화가 오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말을 해도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취소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음을 힘차게 지키는 이 비결을 여러분께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믿음의 역사를 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원한진 것이 없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하고 원한진 것이 있든지 아내하고 원한져서 미워하는 것이 있든지 부모를 미워했다든지 형제를 미워했다든지 이웃을 미워했다든지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 미움의 감정을 해가지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마귀가 참수하며 미움은 사랑의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인정이 없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를 돌보고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 위함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와 싸우고 아내가 남편이 싸우고 가정이 불화하면 그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상달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미움을 우리는 모두 다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원한이 있으면 그 원한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부모와 자식과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역사해 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크나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셔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라는 것은 원수 잘 때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셔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원수진 사람이 있으면 용서할 뿐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은 그 사람 잘 때라는 것보다도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도록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면 여러분 생애 속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하고 생각이 변화되었었으면 그 다음 기도할 때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뚜렷이 마음속에 그려보고 꿈과 환상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고 기도하면 어느 시점이 오면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기적적으로 믿음이 뱃속에서 넘쳐나서 나를 부여잡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속에 생기라면 누구든지 압니다. 그때까지는 믿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때로부터는 애쓰지 않습니다. 믿음이 나를 잡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쓸 동안은 아직 믿음이 오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면 나는 믿음에 잡힌 바 되고 그때로부터 믿음을 힘차게 시인하고 나가며 붙잡고 그리고 사랑으로서 실천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며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기적적인 역사가 개인과 환경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늘 계시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저가 살아계신 것과 저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성경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라고 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법칙을 알지 못하므로 어떻게 믿는지 그 방법을 깨닫지 못하므로 그들의 생애 속에 믿음의 귀한 역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와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묵상해서 마음의 생각이 십자가 밑에서 완전히 믿음의 바탕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인 가정이나 생활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할 때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이 생겨나거든 그 믿음을 힘차게 마음으로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환경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입술의 고백을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긍정적으로 시인하며 나가고 사랑으로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승리하고 병도 고침받고 일어나 조국과 세계를 구원하는 용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씨앗 만들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씨앗은 크고 작든 간에 그대로 두면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흙 속에 심어 놓는 날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것과 같은 무활동의 씨앗이 갑자기 살아서 활동하기 시작하고 신비한 창조적인 원리가 역사하기 시작하여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마음속에 있는 이상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주면 잠자는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신앙이 씨앗을 통하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게 되고 또 믿음의 씨앗이 주님의 손에 심어지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을 눈에 보이는 씨앗으로 만들 수가 있는가? 믿음의 씨앗 만들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쥐가 아무리 믿음이 많고 잘 민다 하더라도 이것이 눈앞에 나타나도 구체적으로 보이는 씨앗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주의 사업에 투입되기 전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신앙이 즉 믿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도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것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씨앗으로 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 나도 구원을 받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일어나서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인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 눈에 보이지 않은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믿음의 씨앗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때부터 그 믿음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속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자기의 마음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으로 심지 아니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언제나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 회개할 사람은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나셔서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믿음을 눈에 보이는 씨앗으로 만들어서 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그 은혜 받기 원하는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교회에 출석하거나 부흥성회에 참석하거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받기 위한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물질과 생활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는데 우리에게 물질과 생활에 복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씨앗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씨앗으로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구체적인 씨앗으로 변화받기 위해서는 11조라는 구체적인 씨앗으로 여러분께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하나님의 사업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재단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씨앗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계속 그 생활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은 믿음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 혹은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믿음은 그가 아무리 오래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 믿음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씨앗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씨앗이 없이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연 만물의 법칙 중에도 씨앗을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믿음도 구체적으로 씨앗으로 변화되어서 이것이 하나님 사업에 심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씨앗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리고 이것을 자라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를 전가하고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주님을 고백하도록 함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다음 나볼론 가서 그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말씀을 전가하고 물을 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는 그 위대한 능력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김을 메고 씨앗을 뿌려 놓아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아니하시면 농부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씨앗을 뿌려서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 믿음의 씨앗도 우리가 뿌려놓으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믿음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중풍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예수가 오면은 자기 중풍병이 나을 줄을 믿고 있었습니다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가버나움에 오시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 4사람을 불러서 자기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가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오니까 인산이라 예수님 근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헐었습니다. 구멍을 뚫고 거리로 들것을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한 씨앗으로 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서 그리스도에게 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소자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 그 믿음이 자라서 즉시로 건강해져서 그는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구체화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믿음을 예수님 앞에서 행동으로 구체화해서 옮겨서 그리스도 앞에 믿음을 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셔서 그 믿음이 자라 열매 맺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 말고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씨앗으로 만들어서 주의 사업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투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미래형 신앙과 과거형 신앙과 믿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미래형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히 믿으나 그 성취를 언제나 미래에 두고 있습니다.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다음 달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겠지, 몇 년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겠지, 장차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씨앗을 손에 들고 심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씨앗을 항상 손에 들고 이것이 다음 달에는 열매를 맺겠지, 금년 연말에는 열매를 맺겠지, 몇 년에는 열매를 맺겠지, 10년 후에는 열매를 맺겠지. 구체적으로 씨앗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심지 않고 있으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손에 들고 있어도 그 씨앗은 나지 않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가 애굽의 피라미드를 탐험한 중에서 씨앗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씨앗이 3,000년 먹은 씨앗입니다. 3,000년 동안 피라미드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영국에 가지고 와서 잘 심어서 갖고 와보니까 거기에서 삭이 나고 줄기가 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3,000년 동안 아무 활동도 안 하던 그 씨앗이 심으니까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 그 꽃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연구를 하다가 그 지은 이름이 바로 다리아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날 다리아 꽃은 옛날에 애굽에서 피었다가 사라졌으나 피라미드 속에 3,000년 동안 그 씨앗으로 잠자고 있다가 심으니까 다리아의 아름다운 꽃으로 다시 환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씨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수확의 가능성은 가지고 있어도 실제 수확은 이룰 수 없는 것은 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언제나 미래형 신앙은 주여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손에 씨앗을 들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심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형 믿음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록된 것과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행동으로 심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라. 이것은 믿음을 이미 심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수학의 법칙이 역사하기 시작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게 심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을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버리지 아니하면 언제나 신앙은 미래형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남아있는 이상은 언제나 기대는 있어도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와서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현재에서 과거로 돌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아직 없는 것을 이미 심어버리고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진 줄 믿고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병이 들어서 온 사람이 항상 장차 병 낫겠지 하면 병 나을 수 있는 믿음은 있으나 언제나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든 사람이 병 고치러 왔으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씨앗을 실제로 심습니다. 교회를 찾아오고 그리고 병 낫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주의 종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게 믿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것을 과거로 돌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버렸으니 이제부터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심었고
그 다음에는 내가 계속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물을 주면 그 다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제 병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이미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니 나는 나은 줄 믿습니다. 눈에 나무 전기 안 보이고 귀에는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나는 없어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심어버리는 이러한 역사가 믿음의 씨앗을 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구체화해서 이것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겨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고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맡겨버리지 않냐고 항상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언제까지나 그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는 기적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을 심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미 믿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러한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종국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작정하여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야훼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해놓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 계획이 다 삐뚤어 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그래야하면 제가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을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자라게 하실 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생활 모든 면에 직접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활동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는 기적은 하나님이 베풀어서 자라게 할 테니까 그동안 우리는 물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언제나 이루어진 모습을 그려보며 우리가 믿습니다를 계속하는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어놓고 난 다음 물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일단 우리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내 마음대로 내 판같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일단 믿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말씀도 읽고 계속해서 기도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리고 마음속에 언제나 내가 심어놓은 것이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확실히 그리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비밀한 생명의 법칙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성경 말씀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렙다의 과부를 보십시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천지가 가뭄으로 다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처절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엘리야가 이방인 사렙다의 과부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렙다의 과부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믿음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씨앗으로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사렙다의 과부에게 찾아가니 과부는 깡마른 몸에 밥을 달라고 우는 아들을 데리고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뭘 하느냐 물으니까 나무를 주어서 마지막 남은 한 움큼 밀가루와 기름으로서 과자를 구워 먹고 죽겠다 그럽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고 싶으면 죽겠거니와 내가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 그 과자를 구워서 물 한 사발하고 내게 가져와서 먼저 내게 대접하라. 그러면 이 가뭄이 끝나기까지 너희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냐. 이 말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지금 가뭄이 천지에 꽉 들어차고 마지막 과자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처지에 그래 건장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와서 그 과자를 구워서 내게 가져오고 물 한 사발을 내게 가져오라니. 물 한 사발이 그 가뭄에 어디에 써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사렙다의 과부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씨앗을 만들어 심으라는 것입니다. 사렙다의 과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과자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겨우겨우 구해놓은 물을 한 사발 담아서 엘리야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과자가 아니고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렙다의 과부의 믿음의 결정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 가슴 속에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었던 그 믿음이 이제는 씨앗으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과자를 엘리야의 손에 얹혀주고 물 한 대접을 주었습니다. 어지간한 것 같으면 엘리야가 과자 받아서 약간 맛보고 그러고 나누어 먹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 엘리야는 그렇게 깡마르고 영양실조가 걸린 과부와 그 아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그 과자를 혼자서 다 먹고 있습니다. 참 몰인정하죠. 그러고 난 다음 그 물 한 사발을 다 마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보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사렙다의 과부의 구체적인 믿음이 씨앗화되어서 심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났습니다. 그 길로 부엌에 뛰어가서 보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퍼내어서 먹고 나니까 또 생기고 퍼내 먹고 나니까 또 생깁니다. 기름을 붓고 나니까 또 기름이 생기고 붓고 나니까 또 생기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라는가? 그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이 아시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라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은 기적을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꼭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 쉬러 갔는데 그곳에 남자만 5,000명, 부녀자 10,000명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고 그런 동안에 날은 기울어져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갈 시간에는 허기증이 나서 쓰러졌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운 빌립을 보고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빌립은 이러한 문제를 당했을 때 인간적인 이성과 과학적인 방법과 수학적인 계산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수평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성과 과학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빌립이 계산해보니 조금씩 먹기에도 200데나리나 되는 떡이 부족할 것이고 떡 살 곳도 없고 또 떡을 먹일 만한 시설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요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설득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드레는 인생을 수평적인 인생으로 살지 않고 수직적인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꿈을 가지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보태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십자가의 플러스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알파를 보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씨앗을 심었으면 그 다음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 같은 제자 중에 안드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인생관을 가지지 않고 수직적인 인생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계시는 구체적인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안드레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구체적인 믿음의 씨앗을 심자
자라게 하는 그리스도 역사가 나타나서 이와 같은 위대한 기적이 달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요, 두 사람 다 벳세다 광야에서 두 사람 다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은 빌립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실패했으나 안드레는 믿음으로 대처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적을 기대하자 위대한 문제의 해답이 나오게 된 것인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그 믿음의 씨앗을 주님께 드려야 심을 때 주님은 그것을 받아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행함으로 심을 때 주님께서는 기쁘게 바라주셔서 성장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씨앗으로 구체적으로 심으신 것입니다. 막연하게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한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몸을 쓰고 오게 하셔서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갚고 미움을 청산하고 저주를 없애고 죽음을 없애고 질병을 청산하고 승리해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믿음을 씨앗인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을 받고 범사가 구원을 받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심으신 하나님의 씨앗인 것입니다. 이 씨앗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심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원이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가 자라는 것은 예수의 씨앗을 심지 않은 어떠한 것도 헛된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의식도 형식도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비한 씨앗인 예수를 심으십시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겠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의 미랄입니다. 그리스도를 심고 구원을 받고 거기에서 또다시 믿음을 얻어서 여러분의 생활 각 방면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해줄 것을 기대하는 기적의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모두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믿음을 얻어서 또 그 믿음을 구체화해서 심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자라게 할 줄을 기대하고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도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고 팔고 봉사하고 봉사를 받는 모든 것들이 돈을 통해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은 경제의 핏줄입니다.
돈 없이 아무 거래도 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고 생활하는데 필요 불가결하게 있어야 될 것이 돈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돈은 믿음입니다. 천국에 관계된 어떤 일도 믿음이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음만큼 잘 이해되지 못하고 잘못 사용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는 한시도 못 살지만은 너무나 믿음에 대한 지식이 성도들 가운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 생각에는 믿음이란 참 갖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보지요. 귀를 가지고 태어나서 음성을 듣지요. 코를 가지고 태어나서 냄새를 맡지요. 혀를 태어나서 맛을 보지요.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나면서 부모님을 믿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안 배워도 믿음에 대한 것을 안 배워도 부모님을 믿습니다. 형제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스승을 믿고 많이 속임을 당하지 할 때 친구를 믿고 우리의 생활에 믿음이란 물 쓰듯이 항상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를 믿으면 중생할 때 주님께서 분량대로 믿음을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중생할 때 벌써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믿음을 주십니다. 큰 일할 사람은 큰 믿음을 주시고 적은 일할 사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었다 싶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자랍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어릴 때 콩나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릇이 나오구나. 저 콩나물을 구멍이 뚫어진 단지에 콩을 넣어서 물을 주는데 내가 왜 제 콩나물만 보면 몸소리가 나냐면 우리 할머님이 항상 콩나물에 물 주는 것은 저 책임으로 맡깁니다. 그런데 그 물 주면 되지 않냐? 물을 많이 주면 썩는다고요. 또 물을 적게 주면 삭이 안 나온다고요. 아주 적당하게 물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콩나물 기르는 기술에 시합하자면 내가 2등할 자신은 없습니다. 1등을 하지요. 그러므로 아무리 바깥에서 친구들과 놀다가도 콩나물에 물 줄 시간 되면 기가 막히게 뛰어와서 물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콩나물이 자라면 소담스럽게 자라서 그것으로 콩나물국도 끓여주고 고추에 섞어서 그걸 뭐라 합니까? 비침 콩나물입니까? 그 반찬에 기가 막히게 좋거든. 우리는 어릴 때 콩나물이 언제나 반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콩나물이 자라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하룻밤 자고 나면 다르고 자고 나면 다릅니다. 믿음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홍시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하루가 달라지게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말씀을 직접 못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되거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등한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 가정교사, 보혜사로서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을 뒷받침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과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천국 올라가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고 성령은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처음 보혜사와 다른 보혜사가 다르냐? 전혀 똑같은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너무나 똑같아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헬라어로서 전혀 똑같고 다른 것은 알로스라고 말합니다. 영 다른 것은 헤테로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령이 오신 것과 같고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구하겠으니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아버지가 보내줄 테이니 그 보혜사가 너를 떠나지 않고 같이 있겠다.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동시에 와서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은총을 받고 있으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연약함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같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을 읽을 때도 보혜사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억이 안 날 때도 보혜사 성령님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오늘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을 믿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남편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은 아내의 말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의 근본은 믿음에 있고 믿음의 근본도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높고 깊고 넓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수록 믿음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나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자라나고 성령을 통해서 자라나고 사랑을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출발해도 믿음이 자라나서 쑥쑥 자라나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쪼그라져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제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 없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와서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마치 여러분 보고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눈 안 없지, 안 보이지,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크고 적은 일에 기적이 꼭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사는데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니까 뭐 거창스러운 큰 문제, 남북 대화의 문제라든지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미국과의 교통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우리같이 사는데 부엌에 갔는데 어제 저녁에 젓가락을 어디 갖다 두었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되느냐 그럽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데 믿음이란 지극히 적은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핸드폰을 어디 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찾는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주님이 제 핸드폰을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좀 찾아주십시오. 지금까지는 한 번도 못 찾은 적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몸에 열이 있고 고통스러우면 당장 약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엎드려서 주님이 열이 나고 몸이 고통스러운데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어야 돼요.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은 말해놓고 안 믿어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 당장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것에 응답이 와요. 어떤 때는 가족들 간에 다투고 난 다음 마음이 비틀어져서 불화가 꽉 들어찼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찌든지 화목을 가져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믿으면 화목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화를 안 하면 안 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대화를 하고 화목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상생활에 반드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믿음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더 쉽게 더 능력을 있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믿음은 선택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 의심, 공포 등은 항상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그 불신앙이나 의심이나 공포를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믿음을 택할 것이냐, 그건 우리가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데 주위 환경에 불신앙, 공포, 의심되는 일이 다가오면 그걸 믿을 것이냐,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믿을 것이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24절 본문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평범한 인생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태산을 옮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속에 내가 준 믿음을 가지고서 태산을 옮기는 믿음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니까 굉장히 믿음을 통해서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사용 안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무화과나무를 꾸짖었습니다. 다시는 사람이 내게서 무화과를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그 옆을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라 죽었어요. 그 제자들이 야, 무화과나무가 죽었다. 베드로가 주여 주여,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라 죽었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너희들 다 믿어봐라. 무화과나무 하나 살고 죽는 것이 믿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니까 너희 평소 생활에 가장 평범한 것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나도 포함됩니까? 물론 나도 포함되지요. 여러분도 포함됩니까? 진짜로 산을 옮겨보겠어요? 아멘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해보라는데 구태여 산을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걸 향해서 명령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물러갈지어다. 사라져라. 그렇게 해보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히브리 사람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들판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에게 절하면 살려주고 그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다 들판에 모아놓고 금신상에 나팔을 불고 정금 울릴 때 절하게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절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유대인으로서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 안 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절하장 대달렸는데 그것이 고사됨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잡혀 나왔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네가 정말 내가 만든 신상에 절 안 하겠느냐? 안 하면 불구덩이에 던져 태워 죽이겠다.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구덩이에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고 안 건져내 주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 안 하겠습니다. 선택입니다. 믿음이란 선택입니다. 느부갓네살 명령대로 우상에 절하는 것을 선택했으면 믿음을 버린 것이고 믿음을 선택하면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니까 풀무불에 이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천사가 와서 그들과 함께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은 대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믿겠다는 당사자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 있을 때 내가 이거 믿음으로 해결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묘지 앞으로 데려가서 그 묘지의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랬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굴에다가 시체를 넣고 돌로서 막아버리는 것이 무덤인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는 옮겨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오라버니가 썩은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예 믿어보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르다야, 내가 네게 말하느니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인데 믿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낙심하고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꾸짖었죠. 여러분께서 생활이 어려울 때 주님 한번 믿어보겠다,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는 주님을 믿어보겠다고 11조를 드리기로 작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 마음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11조를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아이고 11조를 안 내고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거조차 내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안 내면 주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의지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지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11조를 하나님께 내어보면은,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그래 11조를 믿음의 씨앗으로 먼저 내라. 11조 말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11조를 다 써도 먹고 살기 힘든데 11조를 내고는 어떻게 삽니까? 안 낼 테니까 축복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그건 시험해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주님,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주실 줄 믿고 아예 11조를 먼저 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내놓고 기도하면 내가 믿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믿기로 작정해 싸우니 응답은 주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는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마음이 복잡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것 다 청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믿기로 작정을 안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데 이런 것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신변 잡기의 이런 일들을 응답해 주겠느냐? 또 나 같은 믿음을 사용해 주겠느냐? 자꾸 의심을 하고 믿으려고 작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일에 믿기로 작정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와 근심도 주께 아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주님께 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회도 주님께 기도하면 열어주시고, 좋은 일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시장에 가서 장사할 때 돈 주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을 응답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믿음을 늘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 돌문을 옮겨 놓으려고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두루와 시돈 지역에 예수님이 여행을 할 때 스로보니게 여인 한 사람이 따라오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심히 귀신 들려 고통하고 있으니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아무리 고함을 치고 따라와도 주님께서 응답을 안 주십니다. 그래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저렇게 고함을 치고 따라오니 주님 응답해 주시지요. 주님이 이방인이냐? 나는 지금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일할 때가 아니니까 들어줄 수 없다. 그런데 그동안에 스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놓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딱 증명을 하고 쳐다보시고 난 다음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안 준다. 당신은 이방인은 개다. 지금은 유대인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떡을 줄 때지 개들에게 떡을 줄 때가 아니다. 나쯤 되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정색을 하고 주님, 안 주면 안 주었지 뭐 개라고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개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주님, 올소이다. 우리는 아직 이방 개들입니다. 그러나 개가 어디에서 얻어먹습니까? 애들이 먹는 산 밑에 들어가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대단한 여인이에요. 본격적으로 떡덩이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애들에게 주는 부스러기만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눈이 둥그러졌습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너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나니라.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귀신이 나고 딸이 건강해져 있었습니다. 이 스르브능의 여인은 어떠한 모욕을 당하더라도 믿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믿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고 결심했으므로 모욕을 당해도 모욕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그대로 밀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났지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귀중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 보냈을 때 10명은 아예 부정적으로 안 들어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안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땅은 황폐한 것 같고 성벽은 높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무장이 잘 돼 있고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믿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데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믿음이 없이 사물을 바라보고 보고하니까 온 백성이 그 말을 듣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통곡을 하고 울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땅엔 젖과 꿀이 흐르고 그곳에 백성들은 이미 사기가 다 떨어져서 두려움에 차 있고 우리가 쉽게 성을 점령할 수 있으며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들어가자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사물을 볼 때 육신적인 불신앙의 생각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이너스 해놓고 내 인간적으로만 보면 낙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일에 플러스 하나님 하고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보든지 나의 이 일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나가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 없이 나가면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평범한 여러분도 그 숫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생각하는 생각보다 훨씬 능력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물을 볼 때 내 인간의 생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적은 사람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적게밖에 못 믿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믿음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고 칭찬한 이방인이 있습니다. 백부장 자기 부하가 중풍에 걸려 누워 있는데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에 찾아오는데 백부장이 그동안에 좀 생각하다가 마음이 달라졌어요. 자기 친구를 보내서 말하기를 주님
우리 집까지 오시기 괴로울 것인데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므로 말 한마디에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움직일 것인데 뭘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나도 백부장 장교인데 나 상사 밑에 있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부하를 보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고 내 시킨 대로 하는데 주님은 우주의 주님이 되시니 말 한마디만 하시면 만사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가다가 손바닥을 치면서 이야,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사람들은 보통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는 하나님 것으로 확실히 알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믿음은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지 않은 믿음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 가보니까 그 백부장의 종이 중풍에서 나아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과 거리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손수건을 가지고 기도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직접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찾아가지 못하나 손수건에 안수하고 손수건 가져가서 얹어놓으면 같이 간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허리가 다쳐서 병원에 수술하러 가서 누워있는데 20층 병실에 누워있는데 가니까 마침 전기가 나가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20층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장로님 허리 기도하러 갔다가 내 다리 고장 날 지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중 나온 권사님에게 사모님에게 내가 도저히 내 무릎으로서는 20층을 걸어 올라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요? 그 권사님이 나보고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왜 올라와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데 밑에서 기도만 해주시면 위에서 우리 장로님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기도 5분 후에 하십시오. 내가 올라가서 마음 준비하고 우리도 그때 같이 기도할 테니까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5분이 되기에 기도하니까 그 후에도 5분 다가오는 것을 알고 권사님이 자기 남편 허리 위에 손 얹고 기도를 했는데 5분 후에 기도하고 난 다음 집에 가려고 하는데 20층에서 뛰어내려와서 할렐루야를 하고 야단이에요. 왜 그러니까 당연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은 큰 믿음인 것입니다. 실제 안 가도 거리와 장소가 달라도 믿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도 큰 믿음을 활동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큰 믿음이 아니라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밤 사경에 무리로 걸어오시는데 주님께서는 나도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하니까 걸어오라 그랬어요. 배에서 나가서 쩌벅쩌벅 걸어가는데 그건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자 그만 주님을 놓쳐버리고 마음이 두려워지면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면 적은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도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었는데 나쁜 일이 생겨봐도 그걸 보지 말아야 돼요. 일단 주님을 믿었으면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다가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그 보고서 의심을 하고 아이고 주님께서 안 도와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믿었으면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끝까지 끝장을 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가만히 믿었다가 사태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원망해버리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보고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우짖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없던가 혹은 있어도 너무 약해서 무용지물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어서 무용지물이라고 하는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충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가만히
앉아있는데 무슨 큰 믿음이 필요합니까? 저 말을 잘 설교를 듣고 졸음이 안 오게 하려면 겨자씨 하나만 하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졸음을 쫓는데 주님이 씨에 태산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졸음을 쫓게 해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안 졸고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환경에 동요하지 않은 믿음은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약해서 무용지물이라고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없거나 약하거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 것이고, 믿음은 약하다고 낙심할 필요 없는 것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믿음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며 아무리 약해도 겨자씨 하나만큼은 충분한 것입니다. 그 외의 문제는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선택을 하고 믿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달려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은 사람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안심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만 의지하고 살면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낙심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고 내 앞길 7일까지 어두워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반드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의심을 가져오면 말씀을 가지고 대적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원수 마귀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 말씀 속에 선다,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는 5,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무릎을 꿇어서 기도함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 약속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려 했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려운 일을 생기면 그 성경 구절을 끄집어내놓고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려 했는데 나는 고아들을 위해서 지금 양식이 필요합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5만 번 기도했는데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빈손 들고 고아원을 시작해가지고서 5,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서 내보낸 것입니다. 한 평범한 사람이 이와 같이 큰 5만 번 기도에 5만 번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몇 분 기도해서 몇 분 응답 받았습니까?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앞으로 믿음으로 생활하십시오. 믿음으로 살면은 큰 마음의 기쁨도 오고 은혜도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여러분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성령을 모심으로 성령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또 시련을 이김으로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으므로 믿음을 사용하겠다고 결심을 하십시오. 무슨 일이 생겨도 믿음 제껴놓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사용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가면 믿음은 역사에서 겨자씨 하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응답을 받으면 마음이 담대해져서 겨자씨 10알만한 믿음이 되고 겨자씨 100알만한 믿음이 되고 나중에는 주먹만한 믿음이 되고 나중에는 반석을 움직이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매일같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날수록 마음이 담대해지고 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사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인 구원을 놓쳐버리고 살면은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전인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죄를 청산하시고 모든 사업의 저주를 제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병을 주님께서 대신 청산하셔서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내 영혼아 야훼를 기뻐하라.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고 하시므로 죄악을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물질적인 부족함을 채워서 만족하게 해주시고 질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결된 것입니다.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늘 염려 근심을 하면 안 되지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해외 선교도 하고 고아들도 돌봐주고 길거리에 노숙자들도 도와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여유를 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